시작이 반이라는 그런 거문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일단 일을 시작해 놓으면 그 나머지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미 일의 반은 성취해 놓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사역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작이 전부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일의 시작도, 일의 과정도, 일의 마침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루고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모든 일의 성패가 기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일하면 사람이 일을 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기도하며 하는 일과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이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고 그 결과도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일을 하면 실수할 때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실수나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없어요. 또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다. 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비 마운즈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도로 세상을 빚으시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위대하신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도록 하는 하늘의 주식 자본이다. 참 음미해 보십시오. 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방편이 되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역사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쉬지 않고 기도할 정도로 기도에 올인, 기도에 열심히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기도 하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와 능력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며 놀라운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꿈과 이상을 보여주시고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꿈을 해석하고 엄밀한 것을 풀게 하시며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할 수도 굴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전 세계가 기도로 산 세계고 기도를 통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고 산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이 이 유다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 기도의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시작할 즈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러 내려왔습니다. 23절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말하기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내게 알리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마치는 거 아니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일러주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기도의 응답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먼저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회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강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실까요? 다 보세요.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내가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지라. 아마 이 다니엘은 늘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읽은 것 같아요.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몇 년? 70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해방시켜 곧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회복해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이 거의 차고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다니엘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3절입니다. 3절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왜 결심하였다는.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로기간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저절로 해방이 되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는 누가 아니냐? 내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일은 누구의? 하나님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스스로 자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해방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되어진 것이므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문제를 얻고 일을 얻고 기도하여서 기도해서 내가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누가 하신 일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일입니다. 그럼 그 모든 영을 누구에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려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도움 구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룬다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내가 아니라, 그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람이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면 사랑의 아버지가 그냥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염려할 일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거리하면,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너희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 꿈도 보지 말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잘 되고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믿으세요? 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가? 두 가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니까? 정욕으로 잘못 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의 구하는 것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다니엘처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으세요? 믿어요. 다음으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죄를 통회하는 사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또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주께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9장 전체가 그 내용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사실 다니엘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통회하며 드린 회개의 기도예요. 그 내용을 보면 첫째, 하나님을 떠나 주의 율법을 범한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5절이죠. 자기 백성이 패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패역하고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범죄하여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듣지 아니하고 거역한 죄를, 불순종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들에게 계속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고 회개하는 바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으면서도 경고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요 강박한 백성입니까? 그래서 이 유다가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에게 수치와 이 재앙이 임하게 된 것도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한 까닭입니다. 그 사실을 이 다니엘이 알고 유다가 범한 죄를 낱낱이 구하며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기도를 보면 하나 특이한 사항은 이 다니엘이 유다 민족이 범한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마다 무려 28회나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들과 고관들과 백성들과 그의 조상들이 많이 아니고 자기도 포함하여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을 보고 자신이 지은 죄만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지만 이 모든 유다 민족이 범한
범한 죄가 자기도 함께 책임이 있는 죄라고 통감하며 하나님께 자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 죄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함께 그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는 기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을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참 귀한 말씀 따라합시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는 우리가 마땅히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서로 져야 할 짐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무거운 짐 이게 아니고 죄의 짐입니다. 그래서 형제나 공동체가 잘못하고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함께 지는 거예요. 누가 형제 중에 범죄하면 그를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고 그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죄를 함께 통회하며 회개하여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죄의 짐을 서로 나누어 주는 거죠. 아멘?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 죄가 없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내 죄값으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속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다 담당하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그 책임이 부모에게 된다는 거예요. 이놈 자식만 불행할 것이 아니고 부모된 내가 잘못 교육시키고 그 앞에 신앙의 본을 보지 못한 탓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도리어 부끄럽게 여기고 그 자녀를 위해서 함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식만 택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도가 잘못되면 그 책임이 목자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불충성하는 성도를 볼 때 장로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불행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맡던 목자로서 잘 가르치고 양육하지 못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잘못되면 그 책임이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잘못하는 것이 보이면 목사가 왜 저래? 비난할 것만 아니고 브레임할 것만 아니고 내가 성도로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잘 협력하지 못한 책임이 내게 있음을 통감하고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라가 부패하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그 나라를 잘 치리 못하는 위정자만 불행할 그 자리야.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책임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여호와께 범한 죄를 통회하며 자백하며 이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근데 왜들 힘이 없어요? 기도야. 기도밖에 없어. 여러분,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사는 이 나라가 잘못되면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책임이 내게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면 그 책임이 내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함께 지고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면 그것의 사랑의 법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인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만 그 죄를 사해주시고 용서해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패하게 된 백성들과 그 민족을 다시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참 겸허한 기도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뭐죠? 주여 눈을 떠서 우리의 한가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을 보소서.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한가한 이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소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옵소서. 한패하기 전이 주님이 거하신 성전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다 나열해놓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때려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우리의 황폐하고 절박한 사정이 형편이 없다면 솔직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답사 주여. 그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케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죄를 회개하고 이제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를 섬기며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제 가운데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유다 백성들을 해방케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며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국에서 더럽힘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렸던 그것을 내가, 너희가 아니고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거룩해 하리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그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겸하여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주여, 우리의 함께된 것을 보옵시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주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한 그 모든 죄를 자복하며 통회하며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도 없지만 죄사함이 없이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